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시편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사실 8월 한 달이 작년에 비해서 유독 덥고 습해서 묵상을 이어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8월 한 달 동안 시편 묵상을 할 때 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은혜 주셔서 이렇게 8월 달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은혜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남다른 은혜들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8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시편 94편부터 102편까지의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8월 한 달 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과 부귀가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그런 주님의 공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은 시편 101편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10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단순히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내 주어진 삶에서 내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은혜가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8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보내오신 분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들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기도하고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총 3분이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은혜 나눔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은 8월 2일 묵상인 시편 92편 내 인생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묵상글로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권사님의 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자녀의 입시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욕심, 가려져 있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하셨고 저는 괴로움과 부끄러움으로 매일 주님 앞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요동을 겪으며 그저 이 시간을 통해 깨끗해지고 싶어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에 수많은 찬양시를 썼던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악하고 미운 자를 향해 분노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는 찬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일 성공할 때에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살아가는 자를 통해
찬양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기억하게 될 것은 입시의 결과가 아니라 이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 하찮게 느꼈던 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예수님 닮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느낍니다. 잘 가고 있다고 다독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만 머물러 찬양 올리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권사님이 보내온 이 은혜 나눔 글은 8월 2일 날 보내오셨습니다. 8월 달은 8월 1일 날 7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하고 8월 2일이 첫 본문 묵상이었습니다. 근데 첫 본문 묵상에 먼저 이렇게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셨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달 동안 이 글을 읽으면서 또 권사님과 가정과 또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그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악하고 미운 자를 향해 분노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는 찬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일, 성공할 때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살아가는 자를 통해 찬양 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결국에 우리 인생에 받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기도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내가 좋을 때만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만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낙심이 있고, 때로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때로는 좌절감이 있을 때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받아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받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은혜 나눔 글을 읽어보니 권사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들의 입시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들춰지고 이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사님과 그 가정, 자녀를 돌보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쁜 순간만이 아니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하는 모든 순간까지 찬양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혼자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내 인생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이 자녀의 입시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낙담과 불안과 염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시편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루하루 시간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권사님과 사랑하는 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입시의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시험의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눔 글은 8월 19일 묵상 시편 102편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의 묵상 글을 보내온 우리 성도님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저는 외로움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외로움을 느낄 겨를 없이 빈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느 순간부터 고독의 훈련을 시키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 환경,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묵묵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어려움에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정죄로 돌아옴을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고 쓰라리게 하며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2편을 묵상하다 보니 이 외로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 외로움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깊은 기도의 시간, 고독의 시간으로 나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시편의 기도자 역시 괴로운 날에 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응답을 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외로울 때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나의 마음을 아뢰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온 성도님은 시편 102편 묵상글로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시편 102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로움의 시간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시간에서 주님과의 만나는 깊은 고독의 시간으로 승화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 묵상글을 보낸 성도님 역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게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외로움 가운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고독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 시간에 더 깊게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외로움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의 묵상글을 보내온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님이 지금 광야의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항상 많은 사람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다가 주님께서 홀로 놓여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 맞닥뜨리는 이 광야의 외로운 시간이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시간에 사람을 찾거나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묵묵히 무릎 꿇고 주님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그 많던 사람들, 제자들 다 떠나고 혼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외롭게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성도님이 지금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하시고 매 순간 잘 걷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또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나눔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 나눔은 8월 26일 묵상인 시편 103편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이라는 묵상을 은혜 나눔으로 보내오신 권사님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시편 103편을 묵상하는 주말 아침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마무리하는 시편 103편이 내 어지러운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삶의 보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삶의 보따리 문제에 관한 대화를 누구와 나누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래도 보따리를 풀어보면 본인의 보따리가 그중 제일 나아서 다시 자기 보따리를 들고 간대 라고 말해서 씁쓸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삶의 보따리는 시편 103편에 의하면 많은 것들이 죄악, 질병, 파멸, 억압의 문제들이네요. 나의 저지른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처벌을 아니하시며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며 시편 묵상의 시간을 주시다니요. 이 시간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시간임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이 땅에서의 삶의 보따리로 힘들고 괴로워만 하지 않고 오늘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명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노래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 역시 때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을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시편 103편을 묵상하며 또 자신의 인생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인 눈으로 넓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다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권사님은 삶의 보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나마 내 것이 나아서 주섬주섬 다시금 싸맨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너무나 동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고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순간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관계가 어떠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남은 인생길 하나님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며 매 순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관계의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변치 않는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환경을 아시오니 이제 주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을 감싸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에 잠기어 기쁨과 소망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또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8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묵상하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9월 말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정신이 없겠지만 9월 한 달 동안 무더위도 가고 선선한 날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게 만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9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시편 105편부터 118편까지 묵상할 예정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내게 조건이 좋아지고 기쁜 마음이 들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적으로 더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이 감사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영이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줄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로 승리하는 9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시편 105편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